솔직히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인기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설교 본문 말씀으로도 잘 안 골라집니다. 저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예레미야처럼 처절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쉽게 지나치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좋아하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스가랴서를 자세히 읽어봤다는 분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한 그림자와 자꾸 겹쳐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습, 따라붙는 그 그림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지만 양들이 흩어질 거라는 말씀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복음서의 그 말씀의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 선지자와 맞부닥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스가랴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 메시아의 비밀을 이 낯설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귀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에게 모든 걸 맡기셨을까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 완전히 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 시간은 걸렸지만 어려웠지만 다시 지어졌으니까 겉으로 보면 이젠 좀 괜찮아지는 중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워졌고 예배도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처럼 회복의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힘은 빠졌고 예배는 있었지만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포로기를 생각하면 돌아왔으니까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무너졌을 때보다, 포로 잡혀갔을 때보다 형편은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그 포로기 때보다 오히려 더 메마른 시간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의 믿음만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끊어진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서 지금 삶은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숨이 막힙니다. 예배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바라보는, 또 그것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는 눈을 주십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답답한 시대 한 가운데를 살아가는 이 선지자에게
가장 먼 곳을 가장 가까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복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 간절히 왕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단지 한 사람, 한 개인을 위로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정면으로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 시대를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부르기 시작한 시대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지자 스가랴 한 사람의 신앙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따라서 동시에 오늘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지만 그 선택은 자기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포용의 복음을 끝까지 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경계를 긋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배제와 혐오와 차별의 도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백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약속으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그 포로의 땅에서도 여전히 왕이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환했어요. 근데 이 귀환기는 오히려 이 귀한 고백이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더 후퇴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열방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의 예언은 더 이상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로만 조금만 멀리서 듣지 말고 오늘은 한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둔 그런 하나님입니까? 기도하면 부담될까 봐,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 봐, 믿어도 바뀌는 게 없을까 봐 조금씩
하나님을 줄여서 부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불러온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으로 잠깐이라도 서봅시다. 이 질문에 애석하게도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도 종종 대답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스가랴라고도 하면 우리는 흔히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예언한 선지자, 그 정도로만 기억하기 쉽지만 스가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크레센도.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에 가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폭발하는 장면처럼 등장하는 그 장면, 열방이 모이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 스가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스가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을, 왜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기의 선지자에게 다 맡기셨을까? 가장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위로하는 데 멈추지 않고 민족 전체에게, 교회 전체에게 확실한 방향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가 바라보는 그 역사,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는 메시아의 역사, 성전이 무너진 땅에서도, 히브리 말이 들리지 않던 그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이미 왕이셨어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땅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셨어요. 그런데 귀한 기에는 이 넓어졌던 신앙의 시야가 다시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에서 다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넓은데 사람들의 신앙은 다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래, 기환해가지고 뭐 있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 성전 짓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왕이 될 것인가. 스가랴는 해결책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위로받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오메가 포인트, 그 끝을 먼저 보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사실 스가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사실 결코 좋은 신앙의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렸고 자주 길을 잃었고 성전은 있었지만 마음은 자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앙은 남아 있었지만 방향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유로 메시아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한가운데 가장 먼 장면을 가장 가까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찰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가장 잘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헷갈리기 시작한 시대에 가장 멀리 있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자로 장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알았던 한자로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길장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장애라는 한자는 이게 막을 장자에 꺼리낄 애자 아닙니까? 막히고 걸리고 꺼려지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단어를 그렇게 읽지 아니하시고 길게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기의 백성들을 꼭 그렇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막혀있고 답답했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째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길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에 가면 말의 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크레센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포르테시시시모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정리가 아니에요. 폭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설명하려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인 거예요. 폭발하는 듯한 선언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셨던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임하실 거라는, 폭발하는 것 같은 선언이에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은 감당이 안 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스가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답을 준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끝까지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명쾌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답답한 시대 한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는 공동체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마치 스가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마지막에 본 장면은 회복된 성전도 아니고 다시 강해진 공동체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한 장면,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스가랴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는가? 그 질문들은 끝까지 미뤄둡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께서 여전히 왕이시고 그의 왕되심이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는 사실. 나귀 타고 오셨던 그분은 작아진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축소가 아니라 그냥 왕이 선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만군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그래서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단이 아니에요.
설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 한 주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좀 버릴 수 있을까요? 스가랴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은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은 스가랴를 바라봤던 그 장면을 가장 사랑하셨고, 사도들도 스가랴가 바라봤던 그 장면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도 무너진 뒤에도 남아있는 이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뒤에도, 아니 포로기보다 더 힘든 귀환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스가랴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작아지지 않은 왕으로 서 계신 줄로 믿는데, 답답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오시고 지금도 왕으로 서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무리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만들지 않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